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순교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도 티칭 프리칭을 강조하신 11장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sacrifice,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메시지 티칭 프리칭, 천국을 선포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을 땅끝까지 선포하라 명령하신 티칭, 프리칭, 가르치고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도마는 동쪽을 향하여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지나서 인도에까지 가서 의심 많던 도마가 회개하고 인도에서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로마 지중해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인도, 이집트, 로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수민이에 운행하신 3일차 하나님의 선교 역사, 창세기 2장 8절 9절 10절 이하 에덴 동산에서 출범했던 생수의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해서 비송 기혼 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동서남북을 행하여 땅끝까지 나아감으로써 애국 선교를 말씀했습니다. 지중해 선교를 말씀했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동쪽 인도양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땅끝 선교를 선포한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 선교,
복음이 선포된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여의,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 티칭 프리칭.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힐링. 지나가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 힐링을 보시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벌써 세례요한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세례요한은 감옥에 벌써 투옥되어 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회개하라. 주님의 도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도, 주님의 길 외쳤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 불에 던지신다. 지옥 심판까지 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도를 선포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메시지,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누굽니까? 호주에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나가는 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계 질병을 고치시니 신효은사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니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11장 6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8장 14절, 이사야서 8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을 이사야서 8장 14절 이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걸림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넘어질 자가 많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21세기 세계 교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메신저, 부흥사,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사,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걸림돌에 걸려서 거짓 선지자로 타락한 자가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받아 거짓 선지자가 되어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 제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 Sacrifice, 제물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는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 3절 이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나의 사자, 말락 하게 되면 사자, 메시아 혹은 천사, 말라기 하면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말라고버 곧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는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장하죠. 이때에 대제사장이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 3장 3절 4절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해 줍니다. 씻어 줍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피조물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고버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 나의 사자를 보낸다. 누구보다 먼저 보낸다고요? 언약의 사자보다 6개월 먼저 보낸다. 예언하신 언약의 사자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언약 베리트 카버넌트 사자 말락 메시지 말락 베리트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라기 나의 사자를 6개월 먼저 보내리라. 나의 사자가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은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11장 10절 세례 요한의 선교신앙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킬로 선교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교신앙입니다. 11장 1절 티칭 프리칭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 신뢰 지나가는 은사로 신효은사를 이루시며 지나가는 은사는 첫째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결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독회연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결론으로 만들어주고 박수갈 때 받는 자 누굽니까?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11절 12절 결론은 선교신앙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도, 주님의 도, 주님의 길,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이 결론입니다. 선교신앙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세례 요한의 순교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음. 선교신앙을 가지고 왔음.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율법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리하여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며 세계 선교, 세계 선교, 땅끝 선교, 비송강 기온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지중해 대서야, 인도야, 태평양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백성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계 선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도가 선포됩니다. 세계 선교가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율법, 이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것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잘라버리는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미국의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율법을 무조건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피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을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5장에 나타나는 율법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어떻게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라버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반대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 17절은 잘라버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율법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강단에서 설교했습니까? 벌써 불태워버렸습니까? 파괴시켜버렸습니까? 그리하여 박수갈채 맞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이하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하여 오신 예수님 십계명 설교하시면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몇 절이라고요? 19절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엔톨레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엔톨레 계명을 가르치는 자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국에서 근다가 되리라 근다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래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잘라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19절 넘어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20절 이하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십계명 설교하십니다. 이걸 교회가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5장 십계명 설교, 예수님의 십계명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십계명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이에요. 십계명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자, 이웃을 행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 멍청이라고 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자다. 그러므로 게헨나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게헨나, 지옥에 떨어진다. 미워한다고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19절, 20절, 21절 이하 연결을 시켜서 상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천국 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할 때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천국 들어간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벌써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지옥 심판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미 심판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는 드리지만은, 참여하여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믿음이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린 자다. 죽은 믿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21절 미워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절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갈라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뭐가 전제가 됐다고요? 20절, 5장 20절에 죽은 믿음, 이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을 설명할 때도 바르게 설명합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장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행하는 자 천국 가지 못한다. 여기서 술 취했다고 천국 가지 못한다. 이해가 됩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했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착각한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 첫째,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싸락서 죽은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 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죽은 믿음, 이것이 싸락서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 간통, 동성애, 우상,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당짓는 것, 이단, 분리하는 것, 분쟁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왜 그렇다고요? 죽은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리하여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제7째 계명, 네 눈으로 간음하지 말라. 제8째 계명, 네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9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10째 계명, 10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죠. 10째 계명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39, 40절 이하. 이웃이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 그렇게 할 때 겉옷까지 주라.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남의 것을 착취하라. 착취하지 말라. 착취하는 대신 오히려 주라. 이것이 10계명 설교입니다.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어제 말씀하셨다. 어저께 마태복음 10장 22절 25절
천국 가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가져라. 두 번째, 제자는 선생처럼 되라. 제자는 선생처럼 되라. 종은 주인처럼 성장하라. 제자, 마테테스. 선생, 디다스칼로스. 제자야, 너희 선생처럼 성장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오시, 온전하라. 마태복음 10장 22절 25절 선생처럼 되라. 그 전에 조건이 20절이에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제11장 10절 순교신앙을 가진 세례요한.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세례요한은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요한 칭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 대한민국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라. 이것만 읽고서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두 가지로 갈라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지 않고 설명하다가는 사도행전 15장 1절이야. 천국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조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또 여기에 빠져버리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잘못 가르치면 여기에 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갈라야 합니다. 하나는 의식법, 다른 하나는 율법의 더 중앙 근. 율법의 뭐라고요? 더 중앙 근.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더 중앙 근, 율법의 강령. 이거는 지켜야 합니다. 의식법,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세례요한 시대까지 의식법은 존재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의식법은 피했습니다. 의식법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할례법 지켜서 안 됩니다. 교회 오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송아지 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송아지 피를 바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세레모니얼 로.
50법 이것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대중한 것, 율법의 강령 이것은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계속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이 대중한 것들 계속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스러움 이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파괴시키는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독설의 새끼들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행하여 뱀들아 마귀에 속한 자야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이하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20절 초등교사 그리고 초등학문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초등교사, 초등학문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초등교사, 초등학문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어신법! 세례요한까지 있을 어신법! 이것이 초등교사입니다. 어신법! 할례가 어신법에 속합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어신법에 속합니다. 이것이 초등학문, 초등교사 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계속 지켜서 안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원어가 뭐라고요?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파이스 더하기 아고스, 파이스, 아고. 파이스, 어린이, 아고, 인도하다. 어린이를 인도하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어린이를 인도하고 나서 어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어식법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율법의 대중한 것, 십계명,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폐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박수를 재받는 자 누굽니까? 회중이 두렵습니까? 교인이 두렵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거짓 선지자 유황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은 두렵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게헨나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게헨나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 두렵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 7장 6절 짐승아 예수님이
너를 행하여 김성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를 행하여 김성아 설교하는 자를 행하여 김성아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짐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6절 개야 돼지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저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발로 밟아버린다. 짐승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거짓 선지자 짐승아 거짓 선지자 짐승아.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 21절 22, 23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행하여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저들이 보고하기를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받았습니다. 두나미서 능력받았습니다. 능력받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50년 동안 60년 동안 귀신 쫓았습니다.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일평생 동안 선지자 노릇했지만 짐승아 거짓 선지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놈이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이 거짓 선지자의 죄가 뭐죠? 율법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죄를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아노미아 아노모스 노모스는 율법이죠. 율법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말이죠. 일평생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회채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은 자야. 박수갈채 받은 자야.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누굽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요한 때까지라 율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라 이 말씀은 어떤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어식법이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어식법 세례요한 때까지 짐승의 피, 양의 피, 송아지 피, 비둘기 피, 짐승의 피,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가 어디 나타나죠?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님의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할례가 예수님의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는다. 바로 이것은 육적 사락사, 거짓 믿음, 사락사, 예수님을 반역하는 사락사, 율법의 강령을 반영하는 사락사,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육적인 사락사, 죽은 믿음, 이것을 벗겨라. 이것을 벗겨내라.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물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것이 할례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네 자식들에게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할례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구체적으로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을 가르칩니다.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드리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세례에 참여하여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성령 세례받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는 길은 뭐라고요?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텔레오스, 완전한 자로 인정하심이, 완전한 자로 축복하심되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의식법에 속한 할례는 의식법에 속한 할례, 의식법에 속한 제사, 의식법에 속한 율법, 이것이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제등 미시와 대신 피스데 크리스텔리우스, 믿음적인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 계속 지켜야 합니다. 시키면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1장 15절 타락한 세상을 책망하시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다. 장례식장에서 애곡해도 곡하는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불러왔습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애곡합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는 자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자가 없다. 눈물 흘리는 자가 없다. 상주도, 유가족도, 조객도 눈물 흘리는 자가 없다. 피리를 불 때는 어디서 불죠? 결혼식장에서 피리 부는 사람을 특별히 값을 지불하고 초청하여 피리를 불지만은 춤을 추는 자가 없다. 타락한 세상,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장,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완전 타락입니다. 토탈 디퍼렉티, 완전 타락.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 경건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또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세리마테와 함께 또 식사하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먹어도 비방, 안 먹어도 비방. 이것이 완전 타락한 인간의 타락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심판대에서 이기겠습니까? (11장 20절) 대한민국 기독교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로 기적을 행하셨죠. 신유언사 행하셨죠. 그런데 오늘 20절,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으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도시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얼만큼 행했다고요? 가장 많이. 신연사 행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장 많이 신연사 병 고쳐 주었는데 이 도시들이 예수님을 반역합니다. 어느 도시들이라고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 지옥, 하데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가버나움아,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어떤 도시라고요? 예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신연사 행한 곳입니다. 11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두나미스 능력을 행한 자리, 병 고친 자리, 가장 많이 병을 고쳐준 도시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병 고침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메신저 부흥사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여 병 고쳐 주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병 고침 받고 나면 어떻게 말해줍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여, 이렇게 칭찬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장 많은 능력,
두나미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신윤사 능력, 가장 많이 행한 이 지역이 병 고침 받고도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데스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고 칭찬받습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요, 당신은 위대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이 말하도록 칭찬해주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고 박수 갈채받고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칭찬받는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 갈채를 너는 어떻게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받고 있느냐?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예요. 빙고침 받는 믿음을 천국 간 믿음이라고 가르쳐서 박수갈채 받는 자야. 빙고침 받는 믿음과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원어는 소조, 원어는 꼭 같습니다. 빙고침 받는 믿음, 소조, 구원하다. 천국 가는 믿음, 구원하다. 소조, 꼭 같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풍랑에서, 재난, 사고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구원도 소조입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과 복가심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칭찬받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환자가 나타납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환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만에 고침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오늘 안식일인데 토요일, 구약시대 토요일 안식일인데 네가 왜 들것을 들고 가느냐? 누가 네게 명령했느냐? 네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구냐? 고침받은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내 몰라요.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기억해야 합니다. 빙고침 받는 거와 천국 가는 영혼 구원 다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1절이야. 누가 고쳐줬는지 나는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1절이야.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빈 고침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창조주 예수님, 내가 너를 고쳤다. 다시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고쳐줬는지도 모르는데 38년 만에 고침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천국 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죄 문제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경된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것을 순종했더니 다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이때에 또다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고침받은 자에게 질문합니다. 네 눈 누가 고쳐줬느냐? 누가 고쳐주대?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어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줬는데 소상인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눈뜬 이 소경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고침받은 자 뭐라고 해요? 뭔데요? 인자가 뭐죠? 인자가 뭐예요? 잘 들어요. 내가 창조주, 구세주, 인자다. 내가 인자다. 이때에 고침받은 이 소경이 주여, 제가 믿습니다. 뭐라고요? 빈 고침 받고 나서 주여, 제가 인자를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입니다. 빈 고침 받은 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됩니까? 해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가버나움아, 네가 땅에서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이 지역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이 고침 받았으니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교회 중에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살았다고 소문난 교회, 기적을 행한다고 소문난 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한다고 소문난 교회, 땅끝까지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죽은 교회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사, 전도사, 목회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줄이고 목말라라.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라, 줄이고 목말라라, 줄이고 목말라라.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5장 10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젖먹이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애기 믿음으로 잊지 말고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도 때문에 환난에 참여하라.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때문에 환난에 참여하여 네 믿음을 증거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바리새인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바른 천국 갈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열매를 보여라. 환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열매를 보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죠?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사업도 잘 된다. 직장도 잘 된다. 자식들도 잘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우리가 존경을 받는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최대 메시바드 헤세드, 피스테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실험. 이것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보였어요? 성공주의 열매, 금송아지 열매, 물량주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열매, 이것을 하박국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서 2장 12절 13절 불탈 것으로, 불탈 것으로, 불타버릴 것으로, 불타버릴 것, 불타버리고 말 것,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될 것을 이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아, 고생하는 자들아, 땀 흘리는 자들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잿더미가 될 것들, 이것을 열매라고 착각하는 인생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죠. 땅에서 금송아지 받으면 영적으로도 다 잘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이 잘된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서 교만 피우다가 어떻게 네가 지옥에 떨어질 거, 하데스 지옥에 떨어질 거 어떻게 견디겠느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이 곳에서 예수님이 심판 메시지로 선포하십니다. 이때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페니키아, 소돔 고모라 언급하십니다. 페니키아, 두로 시돈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했던 페니키아, 세계에서 지중해 전체 지중해를 석권했던 페니키아, 하나님은 자리를 차지해버렸죠. 그러나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이 페니키아 두로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영광을 누린 자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그리고 그룹 천사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에게 천사라고 부르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행하여 천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목회자, 사자, 이것이 천사죠. 안겔로스, 에인절, 천사. 특별한 사람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페니키아, 두로와 그룹이요, 그룹 천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완전했던 자요, 완전에 이르기까지 칭찬받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 원어가 뭐라고요? 죽이다. 원어 아바드. 아바드 다른 뜻은요? 예배드리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페니키아 운명입니다. 바로 가버나움 기적 신요한사 촬영했던 가버나움의 운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3절 그리고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 세상 지혜 자랑하는 자, 세상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자,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 지식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지식우상 과학자가 있습니까? 과학자, 지식우상 자랑하는 과학자 있습니까? 유물론 과학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물론 과학자가 있습니까? 지식 자랑합니까? 심리학자, 지식 자랑합니까? 인문학자, 인문학으로 예수님을 반역하는 인문학자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자, 슬기롭다고 주장하는 자,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어떤 부자요?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지식부자가 돼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박사학위 받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칭찬받는 자 누굽니까?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누구죠?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태워버렸죠. 그러자 BC 605년 바빌론치 1차 포로, 이때에 하나님이 비참하게 심판해버리죠. 성경을 찢어버리는 여호야김 누굽니까?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불태워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신학교 서기관 신학교 서기관 누굽니까? 독일 1843년 독일에서 태어난 빌하우젠, 하이퍼도시스, 가설을 가지고, 정설이 아닌 가설을 가지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21세기 독일 교회에 오늘 현장을 만들어 놓은 빌하우젠, 오늘 21세기 신학교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이야. 하나님의 계시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아는 자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계시 레벨레이션 오브 곧,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땅의 어떤 부자, 지식부자, 정치부자, 경제부자, 종교부자, 어떤 부자라도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Spirit of Revelation, 계시의 영 없이는 천국 가는 믿음을 받을 수 없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신층의 믿음, 이신층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대성인 창조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21세기 목회자, 21세기 대한민국 부흥사, 전도사, 오늘 결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결론, 땅의 성공복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복이 땅의 복, 결론이 아닙니다. 신윤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결론이 아닙니다. 유물론, 결론이 아닙니다. 물량주의, 결론이 아닙니다. 8차원, 4차원의 타락한 영성우상, 결론이 아닙니다. 긍정의식, 철학우상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28절, 11장 28절 이하 결론,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십자가 신앙입니다. 순교 신앙입니다.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필사적생 순교 신앙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티칭 프리칭, 티칭 프리칭, 티칭 프리칭.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께 배워라. 순교신앙, 하나님께 배워라.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세례 요한처럼 결론, 예수님께 배워라. 멍에를 메고 순교신앙으로 예수님께 주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 배워라. 할렐루야.